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가정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사를 제가 이제 특송하겠다고 해서 받아가지고 봤는데 곡이 리듬이 따라라라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원이가 참 찬양을 잘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음미하면 감탄하고 감사하게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제 시상식이 진행이 되잖아요. 연말에 그 진행되는 시상식에서 꼭 시상식이 다 끝나고 나면 그리스도인의 어떤 시상 소감들이 이제 회자되곤 그렇게 합니다. 2022년 연기 대상 여자 우수상을 받았던 이하나 씨의 소감입니다.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예배당에 나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소감이 그렇게 회자가 되었어요. 2023년 연기 대상을 수상한 최수종 씨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지내온 순간들이 정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했고요. 이외에도 엄정화 씨, 이성경 씨, 진선규 씨, 박진주 씨, 아나운서 김성주 씨 모두가 다 한결같이 수상 소감으로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은 왜 한결같이 정말 자기가 연기 대상 그거 받으려면요 사실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피곤함을 무릅쓰고 배고픔을 무릅쓰고 고민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자기가 노력한 결과로 상을 받았는데 왜 한결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감사가 은혜 받은 성도의 본능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게 거저 받은 거잖아요. 거저 내가 뭘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 안에서 반사적으로 뭐가 나오게 돼요? 감사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 거저 받은 은혜의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은혜로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외적인 표식 딱 외모를 봤을 때 교회 다니시는군요 라고 알 수 있는 외적인 표식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을 딱 보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군요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집에 붙어있는 교패를 보면 이 집은 교회 다니는 집이군요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외적인 표식을 싹 다 걷어내고 딱 사람만 놓고 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내면의 표식이 뭘까요?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 이게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사적인 반응이에요. 반사적인 반응.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는 이런 상을 받았을 때도 뭐라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요. 작게는 어때요? 크게는 상을 받을 때도 그랬지만 작게는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앞에 놓고 뭐해요? 꼭 우리는 고개를 숙이죠.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본성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은 자신의 성공에서 자신의 노력에서 성공의 이유를 찾고요. 물질주의자들은 돈의 힘, 그 돈의 힘에서 성공의 원인을 찾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성공했지, 내가 노력했으니까 성공했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자도 아니고 물질주의자도 아니에요. 이도 저도 아니면 대개 사람들은 그 성공의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운이 좋았다고 말해요. 내가 노력해서, 아니면 돈이 이도 저도 아니면 뭐예요?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좋은. 왜냐하면 그 모든 성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찬송가 1장,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송가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찬송가 1장 뭐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한번 해볼까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기까지.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근원, 모든 복의 모든 은혜의 근본적인 소스,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일을 내가 잘 처리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혜롭게 무언가를 처리했다면 그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혹여 물질로 누군가를 돕고 물질로 일을 했다면 그러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물질이지만. 왜요? 그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범사에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양자역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좀 어렵습니다. 양자역학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양자역학자의 강의를 들어보면요, 양자역학자의 과학자의 말에 따르면 우리의 눈빛과 말에는 파동이 있대요. 각 사람이 눈빛과 이 눈으로 쳐다보기만 해도 파동이 전달이 된대요. 말을 하잖아요. 말에도 파동이 전달이 된대요. 그래서 이 뭔가가 내 것이 저 사람에게 전달되고 저 사람 것이 나에게 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나에게서 나가는 파동 중에 가장 좋은 파동, 가장 좋은 파동, 가장 좋은 것을 일으키는 그 생명을 일으키는 파동이 뭐냐? 그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칭찬할 때, 축복할 때 나에게서 가장 좋은 파동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된대요. 그게 나에게도 좋고 상대방에게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감사하고 자꾸 축복하고 자꾸 칭찬하잖아요. 왜 감사, 칭찬, 축복 이걸 말씀드리자면 이 감사와 칭찬과 축복의 뿌리가 다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감탄이에요. 감탄. 뿌리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감탄하는 사람이 뭐예요? 말로 하는 게 찬양이에요. 감탄할 때 상대방을 칭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칭찬이나 감사나 축복이나 이 뿌리가 다 같습니다. 그럴 때 가장 건강한 파동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칭찬하세요. 자꾸 축복하세요. 그러면 나도 건강해지고 우리 가족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이렇게 축복하시죠. 감사합니다. 눈을 보셔야 돼. 눈을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감사합니다. 축복. 감사합니다. 이게 옆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쳐다보고 한 번만 더 해보세요.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옆으로 하지 말고 자 몸을 돌려서 쳐다보시고, 김경숙 권사님 옆으로 몸을 돌려서 시작.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서 할 때 이거는 없어요. 이거는 네. 이게 아무런 파동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할 때, 감사할 때 가장 건강한 파동이 나온다는 거죠. 자꾸 감사하고 칭찬하고 축복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항상 강건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 너무 많이 들었죠.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감사 구절이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이렇게 감사가 풍성했을까요? 생각할 수 있죠. 감사가 많은 거 보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나 보다. 감사가 많은 거 보니까 이 교회는 별로 싸움이 없었나 보다. 이 교회는 별로 걱정할 게 없었나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상과 달라요. 사도행전 17장 5절을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나타나서 이 성을 소동했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되게 불량한 사람들이 많았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그 사람들의 수준이 그렇게 신사적이거나 젠틀하거나 아주 마음밭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주 험악한 곳에 세워져서 교회에 나타나서 행패를 부리기가 일쑤였고 그리고 심지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땠냐면요, 야밤 도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야밤 도주했어요. 야밤 도주. 어쩔 수 없었어요.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17장 11절도 한번 볼까요? 이 여기 이제 베레아 사람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도망가 가지고 그 다음에 도착한 지역이 베레아입니다. 근데 이 구절 17장 11절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던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이 17장 11절은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다. 여기 보니까 더 너그럽다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구절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떠냐? 사람들이 되게 신사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양도 있고 성품도 안정적이에요. 호전적이지 않아요. 싸움딱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게 아주 수월했다는 거예요. 근데 비교가 되는 게 꼭 데살로니가하고 이 베레아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포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교회여서 문제가 없어서 사람들 구성원이 좋아서 감사가 많았던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 좋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엄청 고난이 많은 교회였거든요. 이 많은 고난, 불량배들의 고난, 핍박의 고난, 이런 고난들이 많은 이 많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데살로니가의 비결이 뭐냐? 감사였어요. 감사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가장 좋은 파동이에요. 가장 좋은 생명 에너지예요. 감사와 축복, 이것이 교회 안에 넘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3주밖에 바울에게 배우지 못했지만 감사가 풍성하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시쳇말로 그런 말을 하죠.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게 뭐냐? 일을 즐기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곤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뭐 하라고 배웠어요? 고난이 있으면 인내하라 배웠죠. 환난은 인내를, 그죠? 환난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연결지어서 나오는 게 인내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을 잘 넘어가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근데 인내보다 환난을 더 잘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이 문맥쯤으로 봤을 때 인내보다 환난을 더 잘 이기는 방법이 뭐겠어요? 감사예요, 감사. 고난이 왔을 때 인내하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성도도 많으니까요. 근데 고난이 왔을 때 인내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 고난이 왔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웃어버리세요. 감사하세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해버리면 그러면 그 화가 바뀌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한번 보시면 성령을 소문하지만 이게 지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맥락에서 한번 19절을 한번 보세요.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지 말라, 외면하지 말라. 어떤 음성일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20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강력한 파동이고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경고망동하지 말고 뭐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내가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 그게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 범사에 좋은 것이 감사예요. 이 고난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22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면 범사에 가장 좋은 것이 감사였다면 악은 뭘까요? 감사의 반대말 뭘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되겠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같은 그런 악한 것은 그 흉내라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불평 원망은 어떻게 해요?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쪼그라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나를 일어서게 해요.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게 감사예요. 반대로 불평과 원망은 뭐예요? 다른 사람 뒷담화 한번 해보세요. 나도 기분이 찝찝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쪼그라들고 내가 무너지게 만드는 게 그게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런 것은 흉내도 내지 말아라.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어떤 교회가 영적으로 가장 파워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영적으로 파워 있는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대형 교회 아닙니다. 대형 교회 뭐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교회는 다 대형 교회인 거 아세요? 참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도 많잖아요. 대형 교회가 영적으로 파워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교회, 감사가 풍성한 교회가 영적으로 가장 강건하고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국교회가 감사가 풍성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 교회에 내가 어려운 일도 너희들에게는 내가 기쁜 마음으로 맡길 수 있겠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세지말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우리 동국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감사가 좋다는 걸 알겠어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작은 것에 감사하기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작은 것에 감사하기. 작은 것에 감사하기.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뭔 뜻이에요? 소소하지만 작고 소중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죠. 그럼 소확감은 뭘까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감사.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소소하고 작은 것부터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큰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커피 쏘는 사람 없습니까? 추수감사절인데 있습니까? 있습니까? 누가 쏩니까? 최선우 집사님이 쏘신대요. 내가 미리 알려주세요. 오늘은 되게 풍성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식사하시고 커피 한잔 하시잖아요. 커피도 그냥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커피 한잔 할 수 있음에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이 커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 한 2, 3년 전에 카페 만들었잖아요. 카페 만들어서 처음에 거기서 막 원두 내려가지고 막 커피 먹고 되게 좋으셨죠. 신선했죠. 그래야 설교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되게 좋으셨죠? 근데 그게 몇 년 진행되니까 지금 어떠세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커피 한잔 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커피 한잔 할 수 없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던 감사라는 찬양을 보면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뭐 대단한 걸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감사의 가사를 보면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해요. 숨 쉬는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오늘 내가 눈 뜨고 일어나서 숨 쉬었다는 거 감사하셨습니까?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침 햇살, 저녁 노을에 감사하세요. 봄에 피는 꽃이 감사하고요, 가을에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옷장에 옷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냉장고를 열어보면 음식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누울 수 있는 집이 있으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부르는 노래 찬양에 음정과 박자가 좀 틀렸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음정 박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음치 박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작은 것에 감사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까이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가까이 있는 것에 감사. 저도 이런 분들을 여러 번 만났는데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겐 되게 잘해요. 회사에 나가거나 또는 어떤 동아리에 가거나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요 되게 너그러워요. 심지어 이렇게 막 밥도 잘 사고요, 심지어 막 자동차도 주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봤어요. 아유, 차가 없어, 어떻게 내 거 써.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멀리 있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왕왕 있더라는 거예요. 회사에선 잘합니다. 밖에서 만나는 비즈니스맨들, 그런 관계 속에서 맺혀진 사람들에게는 잘합니다. 근데 가족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가족이 가장 나를 많이 도와주고 가장 살뜰하게 살펴주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가족에게 잘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SNS라는 걸 하잖아요.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요즘에 뭐 트위터, 뭐 X, 뭐 엄청 SNS가 많잖아요. SNS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멀리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SNS거든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되게 젠틀한 모습으로 SNS를 합니다.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SNS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소홀해지더라고. 혹시 우리 교회가 공항동에 있잖아요. 이 공항동의 저녁 노을이 아름답다는 걸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이 공항동 저녁 노을이요, 이게 김포공항이 있어가지고 탁 트여 있잖아요. 이쪽으로는 고층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노을이 꽤나 아름다워요. 혹시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독창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언어가 있다는 것, 한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언어 없는 민족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 교회에 점심 식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 점심 식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점심 식사가 맛있는 편이거든요. 제가 여러 교회를 지나봤는데 우리 교회 점심 식사 맛있는 편이에요. 우리 교회 점심 식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점심 식사가 맛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꼭 그렇게 하는데, 점심 먹을 때 이렇게 자율 배식을 하잖아요. 배식을 해서 식탁에 딱 앉으면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거기 하나만 더 하세요. 뭔 기도를 더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음식을 만들어 주시도록 수고하신 주방 봉사팀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꼭 함께 더 하시고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 일찍 오시는 분은 7시 20분에도 오세요. 진짜 일찍 오시죠. 7시 20분에 교회 도착하려면 도대체 집에서 몇 시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개 8시에 오시거든요. 우리 사택은, 우리 교육관은 층간 소음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2층에서 뚝딱뚝딱 해도 5층에서 다 들리고 5층에서 뚝딱뚝딱 해도 2층에 다 들려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오시면, 주방팀들이 오시면 사택에서 다 들려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보면 일찍은 7시 20분, 8시 일찍 오셔가지고 땅땅땅땅땅 똥똥똥똥 그렇게 다 수고하시고, 이게 한여름에는 뜨거운 더위에, 한겨울에는 차디찬 추위를 무릅쓰고 오셔가지고 손 호호 불어가면서 우리에게 밥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에 그렇게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건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 다른 데는 뭐, 제가 이제 노예 사무실이 염창동 쪽에 있는데요. 가보면 우리 남서울로의 152개 교회에 상황이 쫙 이렇게 현수막으로 프린트가 돼가지고 대형으로 붙어 있거든요. 50% 이상이 다 상가교회입니다. 그리고 대략 한 70% 정도가 뭐냐면 미자립교회예요. 자립교회이고 건물에 있는 교회가 몇 프로 되지 않아요.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시골에 가보세요. 목사가 그 교회를 담임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고 나이 많으신 어쩔 수 없는 그런 전도사님이 사역하시는 그런 교회도 많아요.
목회자가 있고 부교육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죠? 노를 볼 수 없는 지역도 많고요. 언어가 없는 나라와 민족도 많고요. 점심밥 주지 않는 교회 엄청 많습니다. 요즘에 오후 예배 자체가 없는 교회도 되게 많거든요. 건물 없는 교회가 많고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성도들이 없는 교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것에서 내가 누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 같이 누군가가 반주를 해주고 누군가가 찬양을 리딩을 해주고 보컬을 해주고, 예? 이 모든 것에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가까이 있는 성도에게 항상 감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게 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세 번째 감사에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음미하며 감사하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음미하며 감사하기. 네. 음미하며 감사하기. 자,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는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우리나라 음주 문화가 옛날에는 어땠어요? 먹고 죽자였잖아요. 먹고 죽자였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많았고 3월 달이 되면 꼭 TV 뉴스에 메인 8시 뉴스에 나오는 뉴스가 뭐냐면 신입생들 환영회 뭐 동아리 하다가 아이가 죽었다. 그 뉴스가 꼭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문화가 뭐냐면 먹고 죽자였어요. 그 이제 어른 세대는 먹고 죽자였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먹고 죽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만큼 현실에 6.25 전쟁 이후에 폐허에서 이 나라가 일어서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는요,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소주가 도수가 높아야 되고 그렇게 막 대취해야만 그래야만 오늘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삶의 고난을 아마 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우리 아버지 세대의 음주 문화를 젊은 사람들이 배워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은데도 똑같이 음주 문화를 배워가지고 먹고 죽자. 그래서 실제로 막 죽는 일도 일어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지금 그렇죠. 어쨌든 먹고 죽자 있는데 외국의 음주 문화는 혹시 뉴스에서 들어보셨어요? 혹시 세이버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주보에 보면 제가 써놨는데요. 세이버링이라는 게 뭐냐면 왜 이제 세이버링이라는 말은 못 들어보셨어도 이렇게 보면 외국 특히 뭐 프랑스 뭐 이탈리아 이런 데 보면 포도주 한 잔 이렇게 1시간 2시간 동안 포도주 한 잔 놓고 깔짝깔짝 하는 거 보셨어요? 그들의 음주 문화가 그래요. 포도주 한 잔 놓고요. 그걸 입에도 놓고 혀를 돌리잖아요. 보셨어요? 보셨다 그래야 설교가 진행이 되잖아요. 잘 아는 척 하셔야지. 보셨잖아요. 그죠? 아직도 눈치를 못 채시네. 포도주를 놓고 하고 이거를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고 찔끔찔끔 먹으면서 그 맛을 음미하고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세이버링이에요. 맛을 음미하는 거예요. 빨리 먹으면요 어떻습니까? 위는 채울 수 있어요. 빨리 먹으면 위는 채울 수 있는데 맛을 음미하는 데는 그래서 그 맛이 어땠어요라고 물어보면 그냥 뭉뚱그려서 뭐라고 그러냐면 맛있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그게 우리 대답이라는 거예요. 맛이 어때요라고 물어보면 맛이 맛있죠. 맛이 맛있는 맛이죠. 마시는 맛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맛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되게 곤혹스러워요.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음미하는 문화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 축복, 가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음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이 있어서 내가 이런 복이 있구나. 우리 교회가 있어서 이런 걸 내가 도움을 받고 참 이렇게 감사하구나라고 음미해야 돼요. 왜? thank, 감사하다라는 말이 think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think에서 thank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음미라는 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딱 하나 놓고 깊이 놓고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 풍부한 맛이 우리에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많습니다.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풍성합니다. 이런 뭉뚱그려진 말 말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한지 그것을 한번 음미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감사가 훨씬 풍성해지고요. 밥 먹는 게 감사하고 커피가 감사하고 옆에 있는 성도가 음정이 틀리더라도 그 성도가 내게 옆에 있기 때문에 더 든든하고 힘이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쓰신 주석이 지금도 유명해요. 사실 이분이 17세기 영국 목회자거든요. 그러니까 17세기 뿐인데 지금 21세기니까 4세기나 400년 이상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신학이 많이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양질의 좋은 주석들이 엄청 많아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사님 제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 어떤 주석을 보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무조건 1순위로 구원할 수 있는 게 매튜 헨리 주석입니다. 지금도 유명해요. 전도사님들에게 그냥 볼 수 있는 주석, 칼빈 주석, 매튜 헨리 주석, 이 두 권의 주석은 기본적으로 지금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주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직접 겪은 일화인데요. 이분이 하루는 도둑을 맞았답니다. 가방을 도둑 맞은 거예요. 근데 가방을 도둑 맞아서 에이 가방 도둑 맞았네. 궁시렁 궁시렁 이렇게 했으면 그냥 지나가 버렸을 텐데 이분이 가방을 도둑 맞았는데 가방 도둑 맞은 그 사건을 세이버링한 거예요. 음미하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방을 도둑 맞은 다음에 3가지 감사의 제목을 썼는 게 유명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감사했느냐? 나도 도둑 맞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는 걸 깨달았대요. 근데 그동안 내가 도둑 맞지 않았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구나. 내가 평생에 처음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나도 도둑 맞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도둑 맞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감사고요. 두 번째 감사는 가방은 가지고 왔는데 생명은 가지고 가지 않아서 감사하구나. 야, 가방은 가지고 왔는데 생명은 가지고 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 내가 도둑이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분의 감사 제목이었다고 해요. 사실 도둑 맞은 사건은 추억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분 나쁜 사건이잖아요. 굉장히 좀 오싹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기분 나쁜 일인데 빨리 잊어버릴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묵상했더니 음미했더니 거기서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가장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파동이 감사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감사가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료하고 우리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새로운 생명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가까이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음미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영혼이 싱싱한 성도, 사탄이 두려워하는 성도, 문제를 풀고 해결해 나가는 막힌 것을 뚫어가는 우리 성도, 우리 동원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감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